하나 붙은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에사와 야곱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북중에 있는 두 아이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또 이삭에게 또 약속을 하셨고, 오늘 북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성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는 언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40의 장가들어 환갑의 쌍둥이를 낳게 된 이삭의 그 언약의 계승자로 리브가의 북중에 쌍둥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던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이 누구시기에 어떤 권한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의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할 때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다 같이 지능으로 굽지만은 어떤 것은 고려 청자가 되고, 어떤 것은 이조 백자가 되고, 어떤 것은 그저 장독대의 항아리가 되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허드렛 일에 쓰는 그런 그릇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토기장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과 같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을 선택하시고 리브가의 북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 그 결정에 의해서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걸 주셨죠. 또 아담의 언약에서는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야곱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런데 이 장자권이 어떻게 계승이 되고 또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장자라는 것은 결국 출생의 순서로 정해지는 것이고, 태어나는 순서로 정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출생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또 믿음 안에서 장자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irthright, 그래서 태어나는 권리, 출생의 권리가 장자권인데 이 출생 권리를 이게 뒤집을 수 있냔 말이에요. 모세는 형 아론보다 3살이 어렸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밥을 열심히 먹고 노력하고 나이 80이 돼도 눈 떠보면 형은 몇 살? 83세.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런데 성경은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그런 일이 가끔 있는 게 아니고 많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부름받은 순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순서는 또 뒤집힐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말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 19절부터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 위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야곱을 리브가의 복중에서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여 야곱에게 맡기신 그 장자권은 오늘 우리에게 넘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살아가는 동안 그가 온갖 권모술수를 쓰고 속임수를 쓰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형 앞에서 외삼촌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너무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리브가의 복중에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를 마침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결정했는데 문제는 태어난 야곱이 또 태어난 에서가 하는 일들이 너무도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한 녀석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한 녀석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까지 쓰고 이런 일을 하는. 오래간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정한 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갈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사방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킵니다. 그러나 포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반열에 서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약속했지만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할지니라. 근데 구하는 대신에 속임수를 쓰고 장난을 치는 그런 일을 야곱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도록,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자기의 머리를 써서 잔재를 부려서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야곱처럼 살지 말고 야곱의 행위와 행실을 본받지 말고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것처럼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2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을 보면 놀랍게 이제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느냐? 그러면 이삭이 마지막에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사냥터로 보냈습니다. 사냥한 별미를 먹고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근데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변장을 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생김새가 달랐는데 에서는 털 사람으로 태어났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전혀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의 목에다가 손목에다가 염소 새끼를 잡아서 염소 털을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복을 받도록 한 거예요.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드렸고 이삭은 그 별미를 먹고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권모술수를 쓰고 속임수를 쓰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그래요. 창세기 25장에 이 리브가의 복종에서 애어난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 이야기를 기록할 때 사냥꾼인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엄마 아빠가 편애를 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사냥을 열심히 했고 사냥에 금메달 딴 거예요. 사냥을 잘한 거죠. 또 야곱은 엄마가 늘 사랑하고 좋아하는 DNA를 받아가지고 엄마처럼 별미를 만드는 셰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팥죽을 써가지고 형 에서한테 주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 배고픈 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그 에서가 내가 죽게 됐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팥죽을 달라 그러자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좋다. 주긴 주는데 조건이 있다. 오늘날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자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고 에서는 그것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나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182세를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외모를 보면 냄새를 맡아보면 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의 모양으로 털을 붙이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삭은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별미를 맛보고 넘어간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뇌물은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잘못 먹다 보면 그게 이제 눈을 흐리게 하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선거철에 뭐 갈비탕이로 한 그릇 먹으면 표가 막 바뀌잖아요, 이게 막. 그처럼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바뀌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별미도 있고 염소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리브가의 계계도 있고 야곱의 어떤 사모함도 있고
에서가 또 사냥해서 돌아와서 또 늦어지는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흘러갔느냐? 야곱에게 흘러가고 만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히게 뒤집어졌냐면 25절 창세기 27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래. 타이밍이 이렇게 어깃장을 맞추면 운명이 바뀔 수밖에.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뀐 게 아니라 그 후손의 두 민족의 운명이 이렇게 해서 바뀌고 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에서가 늦어져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니라.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쓰면서 막 권모술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복은 어차피 올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뒤집기를 약속하셨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에서는 또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정리한 게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없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기회라는 신을 그릴 때 앞모습은 20살 낭낭 18세 처자처럼 칠흑 같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뒷모습은 완전히 80 노인, 그것도 대머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라는 것은 앞에 있을 때는 누구든지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잡을 수 없다. 이제 10월이 가고 10월이 가고 11월이 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10월을 후회해도 어차피 흘러간 세월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느냐. 옛날에 무슨 왕 회장님이 좋아하셨다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세월은 흘러가면 잡을 수 없는. 그렇지만 11월 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예배 시간을 내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10월은 후회하지 말고
11월은 반드시 예배를 참여하고 복을 받을지어다. 기회는 앞에 있는 거지 뒤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기회를 사라. 문자적으로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하라고? 사서라도 해라 그러죠. 사서라도. 이제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 앞에 기회를 내가 놓치느냐, 붙느냐에 따라서 야곱처럼 에서처럼 운명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한 번 기회를 줬지만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기회를 줬느냐? 그에게는 출생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줬습니다. 출생을 통해서 줬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망령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이 사라졌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뺏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이 자그마치 12명이었고 12명의 아들 중에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그들이 아웃이 되고 네 번째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11번째 요셉이 장자를 생각하고 에브라임, 므낫세 두 손자에게 두 몫을 줘서 요셉을 장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절, 4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루벤에 대해서 야곱이 말할 때 너는 나의 장자다 그래.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 능력이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석사 박사 될 때까지 전국 수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들이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뺏기고 말았는데 이유는 뭐냐? 탁월하다. 많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셀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장자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혈통적인 장자가 꼭 장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웃시키고 이삭에게 장자권을 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고 야곱에게는 자그마치 12아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아들 루벤도 아웃되고 시몬과 레이도 아웃되고 네 번째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많은데 그런 일이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출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 동안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성경은 오늘부터요. 지금부터 이 자리부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이 자리부터 결심하고 결단하면 거기서부터 또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한 그 장자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요구한다. 기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반드시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는 두 번의 이제 큰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베델의 서원 기도이고 또 한 번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복 나루토의 철야 기도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장자의 명분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리브가가 깨달은 순간 그를 외갓집으로 이제 빼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것이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해쪽 속의 딸들에게 장가들지 말고 너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라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리브가는 기름 한 병을 줘서 아들을 도주를 시켰습니다. 그날 얼마나 달리고 또 달렸는지 해가 지들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환상 속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다시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 14절, 15절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 벌떡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새벽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엄마가 준 기름을 다 부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야밤 도주를 시키고 아들을 먼 길을 여행을 보낸다면 요즘 같으면 뭐 주겠어?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다 빼가지고 막 용돈을 주지 않겠어?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줄 게 없으니까 줄 게 바로 기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기름을 돌제단에 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이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그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서원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고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가 3가지 요구한 것은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의식주 책임져 주십시오. 세 번째는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귀환을 보장하십시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서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2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175세 때 이삭은 몇 살이겠어요? 이삭은 몇 살? 몰라? 몇 살에 났어? 그럼 몇 살? 75세. 그렇지? 아버지가 175세니까 75세고 이삭이 환갑에 쌍둥이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야곱은 15살이야. 15살 동안 아브라함과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때부터 11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물질의 궁핍함이 없었고 그 아들 이삭은 100배로 복을 받았고 야곱은 도망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요즘 뭐 100세 시대니 뭐니 뭐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이게 뭐 불행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그러면서 맨날 심야 토론만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지어다. 그럼 물질에 궁핍함은 없는 거예요. 대대로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꾀돌이 야곱이 그 위기 상황에서 이걸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조건으로. 이것 때문에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이 끝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더 이상 야곱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다 손을 털고 보내게 되는데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녀석 들어올 때 그야말로 맨손으로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두 떼를 끌고 나가는데 라반이 눈이 뒤집히겠어 안 뒤집히겠어? 다 누구의 것이야?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흰동이가 태어나면 내 것이다 그러면 전부 흰 새끼만 태어나고 알록달록이가 내 것이다 그러면 전부 알록달록이만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막 트릭을 써가면서 이게 막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 창세기 3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3절, 4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고 47절에 라반은 그거를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 그 언약을 야곱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뭐 이렇게 두 떼를 모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야곱은 너무 많은 트릭을 쓴 거예요. 너무 많은 속임수를 쓰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이 없이 외삼촌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래. 주일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새벽기도 했어 안 했어? 11조 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하나님이 20년 동안 딱 길목을 지키고 거기서 야곱의 목을 틀어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야복 나루트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은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야곱이 지금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반타작을 결심했습니다. 반절을 형 에서한테 줘야 되겠다. 반절을 내놔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모았던 라반과 그렇게 싸웠던 그 재산 중에서 얼마를 지금 내놔야 된다고? 반절을. 근데 왜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3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눈으로 붙들어 보니 에서가 몇 명?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 동생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지금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이 없이 모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20년 모아가지고 반타작하는 게 낫겠어요? 그때 11조 하는 게 낫겠어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금 야곱은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뒀다가 한꺼번에 몰아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델에서 서원 기도했던 그 야곱에게 20년 후에 지금 야복 나루트에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때로 나눠서 에사께 드릴 선물을 다 보내고 처자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느냐? 라헬을 보내고 요셉을 보내고 베냐민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야복 나루트를 건너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 생명? 이게 야곱이야, 야곱. 그 야곱이 전부 모여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김야곱, 이야곱, 박야곱, 장야곱, 최야곱, 고야곱, 정야곱. 내가 모은 재산도 중요하고 아내도 아들도 딸도 다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야곱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절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부분을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32절에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도둑놈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사기꾼입니다. 내 이름이 뭔데? 거짓말쟁입니다. 내 이름이 뭔데?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애들 말대로 하면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내 이름이 뭐냐? 도둑놈입니다.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내 이름이 뭐냐? 사기꾼입니다. 제발 그런 인생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내 이름이 뭐냐? 도둑놈입니다.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마라. 이름 바꿔라. 오늘부터는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랬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축복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곳 이름을 뭐라고? 브니엘. 밑에 각주를 보면 2번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뜻이 뭐라고? 하나님의 얼굴. 파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얼굴이란 말인데 엘은 항상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날 밤 야곱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환도뼈를 얻어맞으면서도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에서한테 맞아 죽습니다. 400명이 지금 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야복 나루트에 철화했던 그 기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3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칼로 찌르니라가 아니라 우니라. 칼로 찌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던 그 에서가 동생을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다 사라지고 봄눈 녹듯이 다 없어지고 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20년 동안 서슬이 퍼렇게 에서의 가슴 속에 있던 그 원한을, 분노를 멈추게 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니라.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왔지만은 다 물리치고 동생과 형제 상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형을 만나던 이 야곱이 7번이나 땅에 굽혀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고 형을 만납니다. 세상에 형 만나는데 이렇게 절하고 만나는 녀석이 어디 있겠어? 요즘 애들은 다 맘먹잖아. 조선의 왕들이 중국의 천자를 만나러 갈 때도 3배, 보통 3배. 신랑과 신부가 평생에 혼례식을 할 때도 3배를 하잖아요. 근데 7배래요, 7배. 얼마나 두려우면 그래, 얼마나. 근데 야곱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결국 전 재산의 반을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의 반을 에서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얼굴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봤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악인이고 죄인이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누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얼굴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우린 야곱이니까. 야곱의 안경을 쓰고 있는데 뭐 보이겠어? 그래서 중국집 하는 사람은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릿수만 세가지고 한 명당 10,000원. 그 계산만 하는 거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누가 보여?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옆 사람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누가 변화된 거야?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눈에는 뭐만 보여? 그것만 보이는 거지. 오늘 이렇게 변화된 야곱의 이야기를 호세아가 정리를 해요. 호세아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2절부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굽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이 장면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부응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런 행실을 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과 경쟁을 하고 사기 경쟁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그 행실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얼마나 근심이 많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었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인생을 그 비참함 속에서 엄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이미 약속해 줬는데도 인간적인 술수를 쓰다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그 행위 행실의 대표적인 게 3절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야. 또 대표적으로 또 하나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우리 청소년부 엄마하고 싸워서 이기면 내가 승리한 거야 잘못한 거야?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아빠 주머니에서 100만 원 끄집어냈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야곱의 강도짓하고 똑같은 거야. 어차피 줄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줄 건데. 근데 야곱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울며라는 거. 울며. 거기도 동그라미를 좀 해놔. 울며 그에게 간구했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도 울지 않으니까 두들겨 패가지라고도 울게 하고 환도뼈를 쳐서라도 울게 하고 그가 회개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말한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났다는 부분이 창세기 35장인데 창세기 35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35장에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숫곳이라는 곳에 거하면서 창세기 34장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시몬과 레이가 두 오빠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도 주고 니네 동생도 데리고 우리 사돈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양떼 소떼가 많으니까 우리가 사돈 맺으면 다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가가지고 모조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얼마나 두려웠는지 드디어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35장인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때까지도 보면 야곱 집안에 우상이 있다 없다?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복 나루터에서 철야기도 하루 했다고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철야하고 약속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결단만 하면 뭐 하겠어요?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우린 맨날 어디서부터 수련회 갈 때부터 맨날 결단만 했잖아요, 결단. 그러다 보니 결단이 아니라 결단 난 거야, 이게. 인생이 절단 난 거야. 실천을 해, 실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우상을 다 버리도록. 그런데 야곱의 진짜 우상은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뭐다? 우상이다. 야곱의 인생은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첫째는 라헬. 삼촌의 첫째 딸 레아가 아니라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완전히 빠져가지고 7년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신방을 차렸는데 눈 떠보니 신부가 바뀐 거예요.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야곱이 따집니다.
창세기 29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는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막 사기 결혼이라고 외치지만 그 배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야 이놈아 어찌하여는 무슨 어찌하여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고수를 만난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또 7일을 채우고 또 7년을 채우고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4명의 아내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데려갔다고?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가시고 그러고 나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사랑을 했지만 17살에 또 인신매매당해서 또 팔려가고 만 거예요. 마지막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데 창세기 4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드디어 이제 야곱 인생에 가장 두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곡식을 살 수 없다. 마지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마지막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말았어요. 결국 야곱이 붙들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지금 내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창세기 35장에 눈에 보이는 우상 정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우상을 정리할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전토나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야곱은 다 내려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제 창세기 45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고 형제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쭉 거쳐요. 46장, 7장 넘어가서 47장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일이 있는데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의 마지막 성화의 증거는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그동안 야곱은 누구를 만나면 이용하고 뺏어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드디어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하고 왔다고? 축복하고 나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우리가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세계의 대왕을 만나도 나보다 1000만 배 더 잘 사는 왕을 만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부자.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손을 어금맡겨서 축복하고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거예요.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노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야곱의 고백이고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다 내려놓고 갈 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꼭 야고보처럼 이렇게 몰아가지고 20년 만에 한 번씩 철야기도 해야 되겠어? 평소 해야 되겠어? 수능시험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차려야 되겠어? 평소 해야 되겠어요? 엄마 공부하는, 기도하는 거나 아들 공부하는 거나 똑같아. 공부도 평소에 하고 기도도 평소에 해야 돼, 평소. 한꺼번에 몰아치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야곱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야곱의 마지막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아브라함,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줬지만은 그가 너무 많은 잔꾀를 부리고 잔재주를 부림으로써 험악한 인생을 살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꾀 부리지 말고 잔재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정도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서 인생을 살 것이고 대대로 신수성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